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장면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덩치 좋은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운동 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먹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얼굴 중에 싸움에서 찢어진 흉터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보면서 피해갑니다. 그 거리에서 힘으로 그 사람을 당할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주먹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 한 선량한 동네 주민, 이 사람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동네 주민이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즐거운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아이들 선물이 들려있는 것을 보니 한 집안의 가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 깡패가 그 남자의 주머니에 월급 봉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이 불량배는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 사정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오는 그 가장이 월급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그 불량배가 그 선량한 동네 주민이 월급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계획된 강도 행각을 벌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시비 한번 걸어 일을 시작할까입니다. 내심 좋은 먹잇감 찾았다 노래 부르는 승냥이 같습니다. 곧 이 깡패는 선량한 시민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뒷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봉투 내놓으러 갑니다. 부인과 큰아들 그리고 작은 딸 이렇게 네 식구가 한 달간 먹고 살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내 깡패의 폭력이 시작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흠씬 팹니다. 그리고 다시 돈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 이번에는 사정을 해봅니다. 그 돈 없으면 자신의 가족이 굶게 되니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을 봐줄 깡패가 아닙니다. 다시 폭력이 시작됩니다. 모진 주먹질 그리고 발길질에 이 선량한 가장은 기절 상태에 이릅니다. 집에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이미 땅에 떨어져서 부서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선량한 가장, 이제 깡패는 주머니를 뒤져서 월급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두드려 팼으니 폭력치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돈을 빼앗았으니 절도죄 적용해야 합니다. 폭력과 절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니 가중처벌하여 더 무거운 형벌 받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이 3살짜리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그 범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범죄를 그 폭력배가 저질렀습니다. 만약 거기에 쓰러진 선량한 시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진다면 그 사람 가정 완전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 폭력배는 한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계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의 정도가 심해서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앞을 지나가래. 그 시간에 거기서 나한테 걸린 내 놈이 잘못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지. 마침 돈이 궁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갖다 바치는 너 같은 녀석을 내게 보내다니 말이야. 자신의 힘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가진 것을 빼앗을 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나간 내가 재수 없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내가 이 동네 구역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보호를 받는 것이지. 내가 없었으면 저 옆 동네 칼 들고 다니는 더 악랄한 놈들, 그 놈들이 이 동네에 접수했을 거다. 그 놈들한테 걸렸으면 너는 온몸에 칼 맞고 병원 중환자실 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작정해 놓습니다. 강도질할 것 결심해 놓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다 그리고 있습니다. 또 살인할 것도 계획해 놓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계획을 세워놓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범행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돌려댑니다. 더구나 자신이 마치 다른 폭력배들의 더 큰 폭력을 막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기록하는 프로파일링 전문가들, 즉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 범죄자들이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범죄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자신이 범죄하게, 그 이후로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큰 폭력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최초의 범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내 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은 창조물 뱀이 나에게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인데 남자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아내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있었다고 얼버무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순간에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범죄의 논리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사람들은 범죄의 논리를 택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서 일어난 그 타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 만든 것이 문제였어. 우리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들은 범죄를 정당화하는 논리, 즉 범죄의 논리를 세우는데 머리가 매우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런 범죄의 논리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세워집니다. 한 사회 혹은 한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경제가 발전한 서구의 산업국가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합니다. 땅을 빼앗습니다. 약소국 사람들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들의 이익에 따라, 정복자들의 이익에 따라, 혹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정복당한 민족들, 개인의 인권 짓밟힙니다. 가정의 행복 짓밟힙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 자신들이 말하는 인권,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침략을 받은 나라들의 사람들 대부분 인간적인 대우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취급당했습니다. 범죄자 취급당했습니다.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히도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개인들, 그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나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세우는 범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원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저항했으니 우리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순순히 내어놓지 않은 너희가 잘못이다. 너희가 좋은 자원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나라 세운 것,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철도도 놓아주었다. 우리는 현대적인 병원도 세워주었고 학교도 세워주었다. 우리 없었으면 너희들은 그저 미개한 나라로 살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더 잔혹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너희 점령했으면 너희들 더 고생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반세기를 괴롭혔던 일본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일본 우습게 여기느라 섬나라 이러지만 해양 국가입니다. 일찌감치 문호를 개방하고 유럽과 문물을 나누던 발전된 해양 국가입니다. 덕분에 이 나라가 서구 열강의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서구의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제도 들여와 그 나라의 힘을 서구의 열강들과 견줄 만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주민들, 우리들로부터 멀지 않은 선조들, 그들을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군대로 징집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인데 거기에 동원해서 총알바지로 사용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닙니다. 여자들은 일본 군대 따라다니는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천황을 섬기는 황군을 위한 일이니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그 주권을 잃었고 국민들이 인권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근데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선진국들이 그들의 식민지에 그랬던 것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땅,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충분한 자원과 식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은 한반도와 한민족이 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니 이제 조선이 함께하고 또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고 주권을 강탈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분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선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범죄의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범죄를 범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조롱받고 말살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두개인, 바리새인, 우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을 이끌어가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나 마치 쌍두마차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한번 논쟁해 볼까? 이러고서 바리새인들이 무리지어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는 사람들 무리지어서 오죠. 그렇게 왔습니다. 자신들이 경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자신들이 사두개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이미 예수님한테 졌으니 우린 져도 본전이야. 이기면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온 바리새인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의 선생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36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답 잘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부족한 선지자 취급받을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칠 자격 없는 선생으로 이제 낙인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그 말씀을 명확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것 위에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며 혹은 날마다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실 만큼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불쌍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하셨습니다. 당신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되기를 깊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받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사람들도 받게 되기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몸만큼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약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혹은 한 나라가 강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강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세상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혹은 없는 자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괴롭히는 것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민족이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모두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강자가 약한 자에게 저지른 죄를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칼빈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의 폭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던 유명 교회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분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대규모 기독교 수련회의 강사로 초청될 만큼 그렇게 신실하시고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또 그분의 말씀에 이것은 나의 간증, 개인의 간증 중에 나온 것으로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유명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지지하는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장로님은 더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늘과 같은 축복 주신 것, 그 인도하시는 과정을 생각하면 일본의 침략도 축복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 그거 생각하게 되고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들어온 우리도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말하는 의미를 왜곡해서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주권입니다. 강대국이 약속을 괴롭힌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횡포,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 중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죄인들도, 그런 민족들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그리고 민족에게 대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좀 기다리겠다, 이게 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연기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용하는 못된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짓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웃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배와 같은 나라들, 그들이 한 불의가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저 그들도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아들의 피 흘림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 주권 함부로 들먹이며 그 초등학생 같은 말장난 일삼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장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강자의 논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하고 세상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일들, 오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들 역시 그런 범죄자의 논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들 범죄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왜곡된 범죄의 논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나무 일처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죄악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이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모르는 범죄의 논리를 세우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를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더 큰 범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더 큰 범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범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돈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으로 언제나 얼굴에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남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무시하는 것, 이런 거 범죄입니다. 또한 교회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 그거 범죄입니다. 성도 간에 하지 못할 말로 상처 주는 것, 여러분, 범죄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공동체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들 저지른 우리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 착각하고 삽니다. 이거 범죄의 논리 맞지 않습니까? 명예, 권세, 부를 쫓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는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으로 들어와 거룩한 야망이라는 핑계로 목양이 아닌 교회 경영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 기억하면 목사는 너무 쉽게 함부로 목양할 교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에 목양을 시작했다면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목회적 명성이 쌓였다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 내 양 버리고 남이 키우는 양 탐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또한 우리 목사들 거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착각합니다. 범죄의 논리 맞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범죄들에 우리는 이렇게 눈 감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범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도 목숨 다해 섬기지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계속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논리로 사는 우리들,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분명히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고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한 우리들, 그 철저하지 못함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범죄의 논리에 우리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낮고도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지르는 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목표로 하는 그 삶,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배우자를,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모습, 그 천국 이 땅에서 열어주신 그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